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게 될 땅은 마지막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준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땅인데, 연초부터 말까지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돌보는 눈으로 함께하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돌보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서 죽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난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그 유산들,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셨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었던 건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과거를 기억해서 잘 되새겨야 미래의 삶을, 가나안의 삶, 미래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복주는 그 삶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서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요구사항, 그가 주신 책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행해야 할 의무, 그리고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그런 것들, 그것이 책무인데, 그리고 법도 하나님이 원칙과 가치의 규범을 주셨는데, 그런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보존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을 2절에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애굽에서 이야기, 광야에서 이야기를,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그리고 아주 이제 어린아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일을 오늘날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할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은 어떤 것이냐, 40년 동안 훈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훈,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고, 그래서 훈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해 주셨는데, 불신앙하고 또 고집이 센 그들을 다 고집을 꺾도록 하나님의 강약 가운데 훈련해서 주신 교훈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 훈련을 했던 그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잘못했을 때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애굽의 군병들이 다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그 위험들,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10가지의 이적들, 10가지 재앙들, 기사,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을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그 군대와 말과 병거를 다 수장시켜서 행했던 그 일,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보이신 일들, 그 하나님은 그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온과 바산의 왕, 그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한 하나님, 거대한 아말렉 족속, 견고한 성을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그 일들. 그래서 5절에는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모압 땅 앞에까지 올 때까지 행했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실패했던 일들,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레위의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은 지도자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 삼았는데,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족속 또 다른 레위 족속들은 성전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들이 이 아론과 모세를 시기해서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만 되느냐, 너희만 사랑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레위 후손으로서 우리들도 다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도력에 반항하게 됐을 때 족장 250명이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 반역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갈라서라 그랬더니 모세의 말을 듣고 다 그들을 떠나가고 하게 됐고, 이 고라일 땅에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땅이 이불을 벌려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과 가축들이 다 땅이 벌려서 그곳에 다 삼켜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 지도력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삽겠던 그 위험들, 그 모든 사건들을,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도 기억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했던 것인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다 보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살아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광성하게 될 것이고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 복을 주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좋은 땅, 복된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지속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에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지만, 애굽의 땅에서는 나일강이 흐르고 땅이 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해서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대기에 참 편리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골짜기가 있어서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버린다. 강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려서 물이 막 철철철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내릴 이른 비,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적절한 늦은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 땅보다 비옥한 땅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땅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는데 남한 땅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쌀과 곡식들이 남아 돌아가요. 근데 북한 땅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태풍이 오면 이상하게 남한은 괜찮은데 북한은 다 그냥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과 돌보지 않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돌본다는 것은 뭘까요?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 엄마의 눈이 아이를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지켜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 적절할 때 공급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서
갓난아이의 엄마의 눈은 아이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엄마의 돌봄의 한계 안에, 엄마가 혹시 떠나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누구인가 잘 맡기고, 그것도 혹시 걱정이 되면 전화도 하고 막 그 눈이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셨는가? 애굽에서 신음소리 지를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아픔을 다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인도하셨고, 매일 하늘에서 하루 분량만큼 먹을 만나를 내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해줄 때 매일 제때제때 공급이 되고, 필요할 때는 또 물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거의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미래를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나안의 삶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가나안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함께 머무는, 복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또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돌보는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